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 비전도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삶, 그것이 형제교회의 비전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모와 지성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지요?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우리 음악 전공하신 분 말, 예, 우리 요한 스베스찬 바하라고 그러죠. 우리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하면 조용하시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비행의 아버지 하면 네, 라이트 형제.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여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인데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를 표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는요, 인류 최초의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사이의 비옥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받았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라는 태어난 아들을 축복하며 너는 커서 위대한 아버지라 되라, 그렇게 축복하며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성한 후에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레라고 합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레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그 딸이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나의 공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레는 자라면서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갑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사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여인이 바로 사레였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 왜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여인들 가운데 사레는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레를 사랑하고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꿈꿨을 거예요. 사레와 닮은 잘생긴 아들이나 정말 예쁜 딸 보기를 날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년, 3년이 지납니다. 다른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잠만 자도 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위대한 아버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일이 손에 제대로 잡혔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도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마치 확성기로 귀에 외치듯이 망치로 마음을 때리듯이 그 대목이 아브라함 마음에 박혔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면 거짓말이라도 믿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었던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뭐예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기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큰일 난다, 망한다, 죽는다, 그런 소리가 세상에서 들려오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 할 때, 큰일 났다 할 때, 망했다 할 때, 죽었다 할 때, 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잘 될 수 있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가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자세,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말씀 사모함도, 섬김도, 봉사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던 사람입니다.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기도 했지만 결국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정착한 그 가나안 땅은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는 정반대의 곳이었어요. 턱없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산다는 그 당시 소문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 노아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들 함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저주했다고 해요.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 아들을 직접 저주한 게 아니라 아들의 아들, 손주, 그 손주를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 손주의 이름이 가나안이었고요,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설령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니,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나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삶에 기대와 감격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의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잠잠하십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약속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운데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부를 포기하고 이 쓸모없는 땅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생고생만 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눈물이 아브라함의 뺨에 흘렀을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왔잖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 가운데 슬슬 섭섭한 마음까지 밀려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리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이미 섭섭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 15장 2절 3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불만이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주신 게 없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녀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상황에 자식이 생긴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너의 약속을 지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별을 보게,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이 별들같이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이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믿음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길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했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나?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함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식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성경적으로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우리가 더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우리가 더 선하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의로우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의로운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설마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주실 능력 없으신 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신 바로 그 순간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 주실 수 있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문제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가져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전부를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아브라함에 주시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 다시 아브라함의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타게 기다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거대함, 그 큰 믿음, 믿음의 거인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자라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상황들을 보시고 도와주시길 원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평생 문제에 사로잡혀 걱정과 절망의 노예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저 우리 앞에 문제 해결해 주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해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힘들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에 온 지 무려 24년이 지나서 24년, 1년이 아니라 2년이 5년이 아니라 2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전에 아브라함, 한 가정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내 사라도요, 한 가정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공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요,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진 그때, 불가능한 그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러클 베이비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으로 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축복의 자녀다. 너를 통해 많은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을 거예요. 이미 열국의 아버지가 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아들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해주는데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식의 근육이 끊어진 그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이삭을 죽은 자에서 능히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도 다 알지만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맹목적인 순종을 통해 자신이 절대자임을 과시하시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순종을 확인하시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 아니세요. 자식을 죽임으로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건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삭이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이삭을 희생시킬, 죽일 생각은 전혀 추호에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킬, 죽일 계획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건은요,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내어주시며,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독생자를 바칠 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몸소 체험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겠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마음을 깨달지도 못한 채 원망과 불평과 오해투성이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회개, 삶의 돌이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한 하나님의 희생이, 그분의 열심히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건만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믿음을 구하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바라며 구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장님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너희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삶의 모든 표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믿음을 들여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풀리지 않는 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무리 내가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친구들과 친척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마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말하고, 이미 너희는 부욕해 되었다 말하고, 이미 너희는 치유받았다 말하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와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들여 기도합니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업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후회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잘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경험과 생각과 내가 갖고 있다 생각했던 모든 지혜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부욕해 되었도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을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시간에 모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열리게 하시고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